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벌써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독 춥고 눈이 자주 왔던 이번 겨울이 끝나고 이제는 정말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4개월이 넘게 지났는데요.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자주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곤 하는데요. 이 인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모두 나누는 인사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상대방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죠. 아주 일반적으로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할 때의 복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삶이 평탄하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풍족한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더 좋은 것들을 빌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을 빌어주는 것, 상대방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복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니까 서로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기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잘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요. 과연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복이 좋은 것들이 진짜 복인 것인가?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도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돈과 명예에 짓눌려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 곧 윤택하고 편안한 환경은 결코 그분들의 삶에 복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저주와도 같은 것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은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고 복이 되실까요? 2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26절에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을 미루어 보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상당수는 그 도시 안에서도 어느 정도 권위가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큰 자본들이 유입되고 상인들이 자주 오가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그만큼 일자리도 많아졌으며 경제적인 지표가 많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테네와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철학과 수사학이 능통하고 지식을 많이 축적한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돈이 많거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 혹은 지식이 특출나게 많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도시 안에 뛰어난 인재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그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언가 결핍이 있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교회의 지체로, 성도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는 복이 별로 없어 보이는 부족한 모습의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관점 혹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온전하고 충분한 모습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온전하고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던 비천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복은 부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충분한 사람, 충만한 상태가 된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2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뛰어난 사람, 세상에서 일군 영향력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세력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영역을 정복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며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며 자녀 삼아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잘난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대상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조금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순간에 나의 능력 혹은 교회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까지도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정말 잘난 사람들을 선별해서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집단이 되었다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교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이 스스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잘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서 그 사람이 이룬 영향력과 능력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 깨달으며 마음속에 견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교만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눈에 잘 띕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자책하는 것도 일종의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잘 되었다, 이것도 교만이지만 나 때문에 잘 안 되었다, 또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신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혹은 못해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책임감 없이 임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나아갈 때 도취되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자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자만하지 말고 나의 특출난 무언가가 아닌 약한 자로서 불러주시고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고 그런 우리도 불러주셔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자만하지 말고 또 반대로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주변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